로마서 5장 6절부터 11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오늘 로마서 5장 6절부터 11절까지 확실한 증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증거하겠습니다. 복음은요, 기쁜 소식이잖아요. 기쁜 소식이 전제되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불행한 소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참 보세요. 코로나 때문에 막 불안하고 두려웠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치료제가 개발이 되면 우리가 모두 기뻐하듯이 똑같아요. 복음이 기쁜 소식이 되기 위해서는 불행한 소식이 먼저 있어야 되죠. 우리 모두는 우리가 알든 모르든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말은 우리가 마지막 때 하나님의 진노에 쌓게 되고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먼저 깨달아졌을 때 우리 복음은 비로소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우리 행위도 아니고 우리 혈통적인 어떤 육신적인 조건도 아니고 우리의 능력도 아니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들에게, 다시 말하면 예수 믿어서 구원 얻으면 도대체 무슨 유익들이 있냐 이거예요. 정말 예수 믿으면 우리가 세상의 어떤 복들을 많이 누리는 건가? 안 되던 일 막 갑자기 잘 되는 건가? 그게 아니죠. 여러분, 분명히 여기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이 누리는 유익과 축복이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이런 유익들이 있구나. 이것이 진짜 축복이구나. 여기서 우리의 믿음으로 이거를 깨달아지고 받아들여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관계를 말해요. 우리가 죄인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칭의의 복음 안에서 우리 가장 먼저 누리는 첫 번째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이 화평은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에서 나오는 평화의 상태. 그전에는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을 때 누리는 두 번째 유익은 믿음으로 은혜에 들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의 은혜 앞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은혜가 왕노릇하는 영역으로 옮겨진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거는 지금 변함없는 것 같죠?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 안으로 우리가 옮겨진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는 이 은혜라는 영역 안에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합시다. 기도합시다. 말씀 읽으세요. 부담이죠? 아니에요. 은혜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지 않은 자는요, 기도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면 응답받는 초점이 있지만 다시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고 있는 것 그 자체가 은혜예요. 아무나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세 번째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합니다. 즐거워한다는 건 자랑한다는 말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해요. 우리가 현재 화평과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갔지만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장차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을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신의 육신적 혈통이나 특권들을 자랑했잖아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해요. 그러나 믿음으로 의롭다 받은 우리는
이 칭의는 장차 마지막 때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그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다는 게 하나님의 구속의 완성을 우리가 눈으로 목격하게 되는 거예요.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소망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은요, 현재와 장차 미래에 대한 소망까지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누리는 이 은혜 안에서 또 장차 우리가 하나님 영광에 찾아 소망 가운데 그 길에 가는 과정에 뭐가 있어요? 우리에게 환난이 있거든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과 환난은 우리를 좌절시키고 낭망시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들을 사라지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환난 중에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그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 소망을 아는 자들이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이게 뭐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그날, 하나님의 마지막 그 심판 때 이 소망을 가진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부활의 영광의 몸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망을 우리가 즐거워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망으로 우리는 확신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진노가 아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영광의 소망이 확실하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그 기독교인들은 무슨 그냥 이 땅에서 마음을 의지할 것 없어서 그냥 그 의지하기 위해서 하는 뭐 정신 승리 아니야? 그런 게 아니잖아요. 확실한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두 가지로 그 증거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 증거가 뭐예요? 5절 보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여러분, 이 모든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사실, 우리가 모두 죄인이라는 사실, 영원한 형벌 가운데 놓여졌다는 사실, 또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심판하셔서 우리 믿는 자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증거가 어디 있어요? 첫 번째가 바로 뭐야? 하나님의 사랑이 이 믿는 자들의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거는 어떻게 해요? 주관적으로 자신만이 갖고 있는 증거예요. 남에게 보여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세요. 살아가다가 정말 첫눈에 반한 사람, 사랑하는 사람 딱 만나면 뭐예요? 내가 그의 사랑이 내가 오잖아요. 그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거 알고 나도 그를 사랑하는 거 알지요. 근데 그 사랑을 어떻게 보여줘요?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나 당사자는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 알아요. 나도 그를 사랑하는 것 알아요. 그거는 자신만 갖고 있는 주관적 체험이에요. 내적 증거예요. 누가 뭐래도 그가 나를 사랑을 나는 아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진리가 사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어서 성령을 통해서 부은 바 돼서 그 사랑이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요, 성경을 배워서 내가 지식적으로 동의해서 그렇게 받아들여서 아는 게 아니야. 그렇구나, 그런 게 있구나, 나도 동의한다가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어서 그 사랑을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성령을 통해서입니다. 이 성령을 통해서 없으면요, 아무리 성경을 다 알아도, 아무리 무슨 지식을 다 알아도, 아무리 어떤 종교생활을 해도 그거는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증거가 있어요? 이게 첫 번째 우리 증거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을요, 내적으로 주관적으로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그 넘치는 사랑을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 마지막 때 어떻게 해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실한 소망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요,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에 부어지고 그 사랑 현재도 계속해서 넘치도록 부어지고 있습니다. 예배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넘치도록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그래서 반드시 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소망의 확신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왜 안 믿어집니까? 내가 왜 동의가 안 됩니까? 그건 내 머리로 하는 거예요. 나의 믿음으로, 신념으로 나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만들어내는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심으로, 성령을 주심으로, 내가 그 성령과 믿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확신하고 소망가운데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적으로 주관적으로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이 소망은 점점 선명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소망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소망이 없어졌어요? 이 소망이 희미해졌습니까? 하나님의 사랑도 희미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 내가 경험할수록 이 소망의 확신도 점점 선명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과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겨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기도를 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점점 깨닫고 이 소망이 점점 더 확신하게 우리에게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요, 우리가 이해하고 지적 동의하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보증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걸 내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 너 사랑해, 이 소리 들으면 그 사랑을 알게 되잖아요. 누군가는. 근데 그 사랑하는 대상이 아니면 어떻게 해요? 그게 안 들리잖아요. 경험이 안 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오늘 여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은 그거를 그렇구나 하는 우리 사랑을 배워서가 아니고 그 말씀을 들은 성령 역사하셔서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게, 우리 안에 훅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비밀인 거예요. 여기는 비밀이 있습니까?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이 소망은 성령을 통해서 그 마음에 넘치도록 부어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야. 결론적으로, 너 믿음을 의롭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아? 너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아? 너 마지막 때 처음 하나님이 구원한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아? 네가 몸으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걸 어떻게 알아? 너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알아? 우리 첫 번째 뭐라고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했어요. 그게 가장 큰 확실한 증거입니다. 두 번째,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 죽으셨다. 첫 번째가 주관적이고 내적인 증거예요. 남에게 보여줄 수 없는 거잖아요. 본인이 체험하니까. 두 번째 증거는요,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증거입니다. 이거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 느낌과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객관적으로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증거입니다. 그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을 어떻게 알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성령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은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그게 우리를 사랑한다는 가장 확실한 객관적 증거입니다. 이 영광의 소망이 확실하다는 이 확실한 증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실제적인 사건을 통해서 증거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서요, 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왜냐하면 잘 보세요. 우리가 아직 언제요? 연약할 때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죽음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여기에 우리 6절에는요, 우리 성경에 없지만 왜냐하면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은 바 되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자, 언제 죽었어요? 오늘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언제 죽으셨어요? 우리가 아직 언제? 연약할 때. 그리고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을 위해 죽으셨어요? 경건한 사람들을 위해 죽으셨어요?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위해 죽으셨어요?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예수님은 우리가 연약할 때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 실제로 죽으셨습니다. 2000년 전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이 그리스도의 죽음은 객관적이고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실한 증거예요. 우리가 연약할 때라는 이 연약할 때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 수 없는 이 죄인된 인간의 무능함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능력이 아무것도 없어요. 구원이 있어서 어떻게 해요? 전적으로 무능력한 자예요. 그게 우리가 연약할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구원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무능력해요. 그래서 누구도 행위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연약한 상태에 있을 때 예수님은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잘 묵상하세요. 예수님은 우리가 경건하지 않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받았죠. 그 구원받았을 때 우리가 경건하지 못함이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지 못하게 하나요? 그렇지 않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마치 모든 종교는 우리가 막 을을 쌓아서 막 뭔가를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어야 하는 그런 느낌으로 가요. 그것은 반드시 어떻게 자기 자랑이 있거든요. 내가 열심히 믿어서, 내가 잘 믿어서, 내가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해서 그래서 구원을 얻었다. 나의 공로가 들어가고 내 자랑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게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는 뭘 알아요? 내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온전한 은혜라는 걸 압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는 언제 구원받은 거예요? 연약할 때, 경건하지 않은 때, 그때 구원받은 것입니다. 기억나십니까? 로마서 4장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일하지도 아니하는 자를, 경건하지 않는 자를 의롭다 여기시는 하나님이었잖아요. 또 한 번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바로 이거야.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참 깊이 깨달아 보세요. 그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자격 없는 자라는 걸 알게 돼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도 마땅한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경건하지 않은 자를 사랑한다는 것은요, 우리 인간 측면에서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에게는 놀라운 사랑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 알아. 그거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진노받아야 되는 존재, 구원에 있어 완전히 무능력한 존재, 하나님의 심판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요. 그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언제 받은 거예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서 놀라운 거예요. 경건한 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우리 같으면 나에게 원수된 자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나에게 잘하는 자를 사랑해요. 내가 아끼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지만 나에게 해를 입히고 나에게 원수를 입히고 나의 대적자를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는 못해요. 이거는 우리 인간 세계에서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 그랬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죠. 우리는 못합니다. 할 수 있으세요? 지금 머릿속에 딱 떠올리는 원수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왼수 사랑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솔직한 마음으로. 맞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연약할 때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은 여전히 우리가 연약한 존재, 경건한 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랑은 우리가 칭찬받을 만한 어떤 자격이 있어서 주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칭찬받을 만한 것들이 있어서, 우리 어떤 행위가 있어서 야 너는 잘했으니까 구원 주겠다 이런 게 아닙니다. 또 하나는 너를 내가 구원하면 네가 장차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면 너는 장차 엄청난 하나님의 일들을 할 것 같으니까, 엄청나게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을 것 같으니까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그게 아니에요.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연약한 상태예요. 경건하지 않은 상태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 증거가 뭐라고요?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는 거죠. 그게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에서 나온 사랑이고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다시 보세요. 이 죽음은 기약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기약대는요, 정한 때, 적정한 때예요. 예수님이 오신 그때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가장 적정한 때입니다. 이 죄의 세력이 가장 창궐할 때, 가장 절정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그때, 가장 적절한 때 바로 예수님을 죽음으로 희생시키고 그의 피로써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다 죄와 사망의 노릇 안에 살고 있었거든요. 이제는 하나님의 그 정하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경험하고 알게 된 것입니다. 7절 보세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사는 세계에서는요, 의인을 위해서 죽기도 쉽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의인이 있어요. 정말 이번 잘 살고 정말 의로운 사람, 우리가 봐도 너무 의로운 행위로 의롭게 사는 그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 줄 수 있어요? 없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또 여기 선한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은 굉장히 선한 사람이야. 정말 누가 봐도 사랑받을 사람이야. 그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는 거는 간혹 있어요. 간혹 있습니다. 하지만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서 죽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원수가 저기에서 차에 치려고 하는데 저 원수를 보자마자 살리려고 가서 뛰어서 대신 죽을 사람이 있어요? 아니죠. 죽기를 바랬다 죽으면 할렐루야, 이렇게 내 기도가 응답되었구나. 우리 그러잖아요. 그게 심리죠. 그게 우리,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리스도가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잘 들으세요. 그리스도는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위해서, 연약한 자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죽음이 놀라운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놀라운 거예요.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무능력함, 우리의 행위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은 제가 잘나서 구원하는 것도 아니고 잘할 것 같아서 구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연약한 존재,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죽으신 거예요. 여기 우리 깊이 묵상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뭘 묵상하셔야 돼요? 그렇지,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경건하지 않은 때 보여주신 사랑이구나. 그걸 묵상하시기 바라요. 여기 하나님의 큰 놀라운 사랑이 있습니다. 인간의 상식으로 의인을 위하여 죽는 거 쉽지 않습니다. 선한 사람을 위하여 간혹 목숨을 바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나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위해 죽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거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이신 하나님만 보여줄 수 있는 위대하고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 어느 곳에도 없어요. 여러분 모든 종교 보세요. 다 자기 어떤 공로를 쌓고 어떤 행위를 통해서 쌓아서 구원을 얻고 어디 이르게 되잖아요.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만 묵상해서 우리 2단 3단에 안 빠져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을 만족시킬 만한 어떠한 자질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의 죽음은 온전히 죄인들을 위한, 연약한 우리들을 위한,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진 사랑입니다. 8절 보세요. 우리 성경에는 없지만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인간의 세계에서는 그렇게 남을 위해서 또 선한 사람을 위해 죽는 것도 거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가끔 물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십자가가 증거라고요. 우리가 언제요? 죄인 되었을 때. 언제요? 죄인 되었을 때. 어떻게 사랑을 확증해 주셨어요?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은 바로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확증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사랑이에요. 십자가를 보면 어떻게 해요? 십자가가 힘들고 무겁고 막 이렇게 보이죠. 막 십자가를 지고 가고 막 자기를 부려 십자가를 지고 가면 십자가 굉장히 우리가 무겁게 느껴, 부담스러워요. 근데 십자가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라고요. 우리 십자가를 볼 때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봐야 됩니다.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이 죄인들을 구원하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성령을 통해서 믿는 자들의 마음에 부어진 이 주관적인 이 경험이면서 동시에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증명된 객관적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 첫 번째 아까 성령을 통해서 내적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두 번째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난 이 객관적 사실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확증해 줬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래서 분명한 십자가는요 객관적 사실이에요. 증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시기 이전에 모든 사람들은요 다 죄의 종노릇 안에 살았습니다. 죄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연약한 상태에 있습니다.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그 말은 뭐죠? 죄의 지배를 극복할 수 없는 철저한 무능력한 때였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의롭게 살아도 죄 아래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다 죄 아래 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다 죄 아래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었던 때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났고 모든 이 죄악들을 극복할 수 있게 만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안에서 경험할 수 있는 거죠.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뭐라고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어진 그 사랑을 느끼고 경험함으로, 이게 우리 안에 있는 내적 증거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부족해요. 우리의 느낌과 상관없이 두 번째 객관적이고 확실한 증거가 있잖아요. 그거 뭐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일어난 사건으로 증명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게 경험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아요? 이 두 가지를 경험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졌구나. 두 번째는 십자가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믿겠다는 게 아니에요. 믿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그게 믿어져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들어와 있고 내가 믿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만이 이 소망에 대해서 확신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사랑한다는 것을 확실한 이 증명할 수 있는 사건은 언제 우리에게 증명되었어요?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죽으셨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는 감정이 흔들릴 때가 있거든요.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 나 사랑이 안 하는 것 같아. 하나님 우리 사랑하셔도, 우리가 언제 사랑했어요? 우리 금요일 날 보면 하나님이 말라기 시대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말해요. 주께서 언제 우리를 사랑했어요? 이렇게 말하거든요. 우리도 그럴 때 있죠. 우리 느낌적으로 할 때 그때는 십자가를 보세요. 확실한 객관적 증거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자, 9절 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뭘 받아요?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아멘. 이게 잘 들어보세요. 아니, 우리가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셨죠.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 때 심판할 때도 우리가 혹시 실패하고 우리가 연약함이 우리의 그 하나님의 구원을 잃어버리게 만드나요? 당연히 아니죠. 죄인 되었을 때, 연약할 때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 화평을 누린 자들이 마지막 때 반드시 구원할 것이라는 소망을 갖는 것, 그 당연한 것 아닙니까? 거기서 확신이 있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반드시 내 행위가 조금 뭐 하면은 못 받을 것 같아. 반드시 내가 뭐 좀 부족하면 안 될 것 같아. 자꾸 불안한 거예요. 내가 언제 믿음을 의롭게 됐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보세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았죠. 이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았다는 것은요, 법률적 용어예요. 칭의는요. 마지막 심판 때 뭐라는 거예요? 너는 법적으로 무죄를 선고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내 감정과 상관없잖아요. 이미 그렇게 객관적으로 하나님 선포하셔. 너는 무죄야 선포하셨잖아요. 그럼 내가 불안하고 내가 좀 못해도 다시 유죄가 되나요? 내 마음이 흔들려 무죄가 아닌 것 같으면 흔들리면 유죄가 되나요? 아니에요. 나의 감정적 느낌과 상관없이 하나님 어떻게 해요? 법적으로 너는 무죄야 선고했다는 게 바로 칭의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 그러면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는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 거예요? 이제는 죄인, 유죄 상태가 아니고 어떤 상태예요? 무죄, 의로운 신분을 얻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법률적 용어예요. 두 번째는 그게 뭘로 가능한 거예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내가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았어요. 할렐루야 감사. 주여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것을 내가 유지할 수 있을까? 이 믿음 내가 유지해서 정말 마지막 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이제 염려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내 믿음의 마음이 연약하게 흔들릴지는 몰라도 이거는 객관적 사실이기 때문에 절대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에서 실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거예요. 이걸 자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행위에 자랑할 필요 없어요. 내가 이렇게 잘 믿어서 난 구원받을 거야. 그런 거 자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자랑은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오직 죄인 돼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마지막 때도 나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논리가 보이세요? 연약할 때 죄인들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거든요. 그 구원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관계가 됐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관계인데 그 사랑이 어떻게 하겠어요? 연약할 때 죄인들에서 나타난 그 사랑이 여기는 어떻게 훨씬 더 강하게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랑이 우리를 더 확실한 구원을 보증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 소망이 확실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이 희생적 죽음으로 흘리신 이 속죄의 피는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보증하는 딱 증거가 되잖아요. 속죄가 무엇입니까? 우리 속죄란 이제 교회에서 많이 듣게 되는데
값을 치르고 자유롭게 하는 걸 속죄라 그래요. 우리 예전에 이제 그 노예 제도 시대에 이 돈을 지불하고 노예를 속량하는 제도에 유래한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죄의 값은 사망이니까 사망의 빚을 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는 인생이 된 거예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 죄값을 갚을 수가 없습니다. 죄값은 사망이니까. 맞죠? 그래서 우리가 죄값을 사망하는 거예요. 갚고 죽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을 어떻게 해요? 그 피로 우리를 사망에서 사오신 거예요.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그게 우리 믿음의 상태예요.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종이 되고 싶어도 못 되는 상태가 된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어진 우리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죄인된 자들을 위해 죽으시고 그들을 의롭다 하심을 하셨다면 장차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할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심판의 날은요,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에요. 그래서 현재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들은 그래서 마지막까지 그 구원의 소망을 인하여 자랑하고 즐거워할 수 있고 확신한 소망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우리의 연약함이 그 하나님의 사랑과 소망을 없앨 수가 없어요. 10절 한번 보세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 앞서 9절은 우리가 어떤 때에요, 이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칭의를 얻었죠. 법적으로 무죄 상태, 의로운 신분을 얻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이 원수됐다는 건 뭐죠? 하나님의 관계적인 측면이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수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으로 이제 어떻게 하나님과 어떤 상태가 되세요? 화목한 관계가 된 거예요. 뭘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은 어떤 상태예요? 두 가지 상태예요. 법적으로 무죄 상태. 하나님과 관계는 어떻게 해요? 원수에서 어떻게 해요? 화목한 관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 우리를 무지하고 우리를 하나님 화목한 관계로 만들어줬잖아요. 아니, 하나님과 원수였을 때도 아들을 보내셔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맺은 우리를 마지막 심판 때 우리를 모른다고 심판하겠습니까? 진노를 쏟겠습니까? 전혀 아니죠. 하나님과 화목한 평화를 누리는 상태 우리를 당연히 하나님 마지막 때 그 진노에서 우리를 피하게 하시고 영원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 소망이에요. 그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죄인된 인류는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됐잖아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모든 인류가 다 처한 상황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그래서 이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을 어떻게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죄인들이 결코 먼저 하나님을 찾고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이 회개하기도 전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자기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십자가에서 피 흘리게 하시고 그 피로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서 화목한 상태로 바꾸셨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기억해 보세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주신 거예요. 우리가 뭘 잘해서 사랑받을 만해서 구원해 놓으면 사랑할 만한 행동을 할 것 같아서가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신 사랑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 그냥 은혜로 값없이 받은 것뿐입니다. 그 사랑으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확실한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가 이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현재 구원을 얻은 자라면 하나님과 어떤 상태가 된 거예요? 화목된 자가 된 거잖아요. 그 화목된 자는 이 예수님의 살아나심으로 인해서 구원받을 것입니다. 살아나심은 무슨 뜻이죠? 두 글자로 줄이면 부활입니다. 부활. 예수님의 부활을 가리켜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과 이 죄인들의 사이에서 이 원수된 관계를 해결해 주는 사건이죠. 그래서 예수님 죽으심으로 피를 흘리시고 그저 이 피값을 갚으시고 우리 원수된 우리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킨 이 죄값을 치른 거잖아요. 맞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다시 살아나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통해서 생명을 힘입어 구원을 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죽음은 값을 치르고 하모님과의 이 원수 관계를 해결한 사건이고, 부활은 우리가 다시 예수님의 부활의 몸과 영광을 입어서 생명을 입어서 하나님과 이렇게 생명을 누리며 살다가 마지막 때 영원히 구원에 이르게 하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죠? 예수님의 죽음에도 참여하고 부활에도 참여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 죄됨을 해결하고 부활로서 그 생명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믿는다는 것은요, 꼭 두 가지 측면을 기억하세요. 법률적인 측면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의로운 신분이 된 거예요. 의인이 된 거죠. 그게 칭의입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과 원수의 관계에서 화목한 관계가 되어 무슨 사람이 됐어요? 어떤 자가 됐어요? 화목한 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는데 구원이 흔들리겠습니까? 논리를 잘 보세요. 원수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연약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을 죽으심으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이미 화목하게 된 자에게 그 사랑이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유지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가 원수 되었을 때도 포기하지 않으셨던 하나님이 이제 화목하게 된 우리를 포기하겠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이미 화목하게 된 자가 우리가 좀 부족하고 실패하고 연약했다고 해서 포기하겠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확실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자랑입니다. 우리 행위를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자랑하고 즐거워합니다. 11절 결론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의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화목하게 된 것 하나님과 그리스도 때문이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 성도의 특징은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을 의롭게 되는 특징이에요. 아, 너 예수 믿고 뭐가 달라졌어? 뭐 삶이 좀 달라졌어? 이제 보기 좋았어? 그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안에서 또 즐거움이 성도들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이게 우리 성도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성도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은 현재 의롭다함, 이 칭의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화목을 경험합니다. 장차 그것이 미래의 구원을 보증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지금 현재에서 미래 구원에 가기까지 그 소망을 이루는 그날까지 비록 환란이 있지만 그 환란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여기 성대 그림 보이세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 생활 조금 부족하고 조금 연약해도 우리는 내가 이렇게 구원받을까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때마다 뭘 묵상하세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묵상하세요. 그 일들을 묵상하고 확신할 때 우리 다시 이 소망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원수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연약할 때 날 사랑하고 아들을 보내 구원하셨는데, 이미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인데, 화평을 누린 자인데 내가 좀 연약했다고 그 사랑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실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결론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자랑하고 즐거워하는 자예요. 2절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을 바라고 즐거워합니다. 또 3절에 뭐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합니다. 되시죠? 또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즐거워하는 자들이에요. 이 하나님의 이 즐거움이 회복되기를 정말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고, 그 부활의 생명을 현재와 미래의 구원을 자랑하고 확신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자랑은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잖아요. 우리 이 자랑의 즐거움의 근거는요, 세상 것이 절대가 될 수 없습니다. 언제나 변해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가져서 즐거워 기뻐합니까? 그거 없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도 그렇고 물건도 그렇고 모든 것 다 그렇잖아요. 세상의 명예와 부와 권력 다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풀과 같이 다 시들고 없어져 버려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이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젠가 다 죽잖아요. 여러분, 우리 죽으면 사랑할 수 있어요? 못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부활시키는 거예요. 우리를 부활하셔서
영원히 사랑의 관계를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로마서 5장 1절부터 10절을 묵상하세요.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는 것을 받는 그 삶이 어떤 기쁨을 누릴 수 있는지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계속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라는 거예요. 정말 이 한 주간 여러분 좀 바쁘더라도 여기 집중해서요. 틈만 나면 시간 날 때마다 5장 1절 10절 계속 믿음을 구하면서 기도하면서 읽으세요. 성령께서 이거를 내가 경험되어 줄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을 계속 읽으세요. 암기하면 집중해 보세요. 한번 한 주간 모든 걱정과 근심 잠깐 내려놓고 한 주간 정말 이 기쁨이 내가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한번 우리 기도하면서 말씀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이 로마서 5장 1절부터 10절 통해서 우리가 누구이며 무엇을 가졌고 어디에 서 있는지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께 의롭게 된 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 우리는 무엇을 가졌습니까? 믿음을 가졌죠.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은혜에 들어감을 얻고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우리 어디에 서 있어요? 그 은혜 안에 서 있잖아요. 내가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는지 분명히 깨달아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확실한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시기 바라요. 더 나아가서 환난 가운데서 즐거워하시기 바라요. 또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삶을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가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될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언제까지? 예수님의 날까지, 마지막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잖아요. 구원을 우리에게 맡겨놓으면 우리는 오늘 예배 끝나자마자 바로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지금은 내가 충만해서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늘 불안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시작하신 하나님이 끝까지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에 대한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위해 시작하신 일은 반드시 마지막 날에 성취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이 신분과 하나님 안에서 화목하게 된 이 축복 안에서 기쁨과 소망 중에 자랑하며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결론,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해서 할 수 있어요. 공부해서요 내가 깨닫고 이해하고 그렇구나 논리적으로 설득이 돼서 아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읽는 가운데 성령이 하나님 부어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보증하셔서 우리가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믿게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묵상하셨어요. 믿어지는 순간까지 묵상하시기도 하세요. 믿어지는 순간. 그래서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뭐야?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의 현재의 삶을 붙들어주고 미래의 구원을 보증하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환난 중에서 인내하게 하고 인내하는 중에 연단하게 하고 그 고난과 환난에서 무너지지 않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누가요? 성령께서. 그래서 결론,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해서 즐거워합니다. 자랑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안에서 즐거워하는 줄을 깨달으시기 바라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것들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것입니다. 안 보이는 것은 우리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힘으로 확신이 안 생기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보고 판단하고 믿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의지로 믿고자 하면 우리는 나의 상태에서 늘 흔들려 버려요. 없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지고 그것을 믿음으로 알게 되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말씀을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는 건 뭐예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믿음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오늘 그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시고, 아직 희미하신 분들은 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그 믿음이 내 안에 있으면 발견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